들리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평소에도 어려웠지만 그날따라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8살이잖아요. 뭐 만으로 하면 7살인데 이 아들이 과연 이 어려운 말을, 설교를, 어른들이 들어도 어려운 이 설교를 과연 잘 듣고 있나 해서 옆에 있는 아들이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상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아주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기특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이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느냐? 혹시라도 말씀을 알아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내내 뒤에 있는 십자가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더하기잖아요. 그죠? 애들 눈에 보면 더하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뒷말은 아마 어른의 표현 같아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예수님만 잘 믿으면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되겠다. 라고 해서 계속 그 십자가만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뒷말은 어른의 얘기 같죠. 아이 표현보다는. 아이는 좀 다르게 표현했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플러스가 되면 좋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좋겠습니까? 플러스가 되면 좋겠지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대박이 나고, 그죠? 그리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갑자기 막 땅값이 오르고, 이러한 올 한 해는 어떻게든 대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플러스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 건강해지면 좋겠지만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삶이 좀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삶이 어떻습니까? 더 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울 거예요. 나라도 수선하고 그러니 아마 더 큰 어떤 타격을 받는 것을 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 견딜 수 있는, 그죠? 매일매일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이, 주님 약속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복이 십자가 안에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주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52번의 인생인지 365번의 인생인지 한번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도 첫 주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부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말씀이 들리는 이 삶을 살아가려면 그 길에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말씀합니다. 자, 나옴이란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즐거움, 기쁨 또는 기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에 와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라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오미의 이름, 즐거움, 기쁨이었는데 그의 어떤 삶은 기쁘지 못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이민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민을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이 나오미가 그가 그 모압 땅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살면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어떤 가산을 정리해서 이민을 갔는데, 그죠?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는, 결국 그에게는 남은 것이라고는 두 며느리만 자신과 함께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모압에서 이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큰 관심과 중요했던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전혀 어떤 마음도 두지 않았던,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죠? 이곳이 지긋지긋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가고 나면 어떨까요? 다시 그것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 지역에서 살면 그냥 그것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도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아마 모압에서 사는 시간 동안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만약에 그곳에서 잘 되었다면,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다면, 성공했다면 아마 그 마음은 전혀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들리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겪지 말아야 할 큰 아픔을 이 나오미는 3번이나 겪게 된 것입니다. 자, 흉년을 피해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자, 돌보시사라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임재, 거룩 같은 의미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듯 파카드, 돌보시사, 하나님의 방문하심, 보살피심, 돌보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는데 어떻게 방문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와 주셨는데, 돌보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모두가 확실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와 주셨는데 왜 그들을 찾아와 주셨느냐? 그들의 고난을 살피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살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룻기에 기록한 돌보시사, 파카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하시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한 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면 기억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나오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살기 위해서 이주했지만 어떻게 보면 쫄딱 망했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또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 소식이 들리게 합니다. 자신의 삶이 공고하니까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내 유산 달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를 곁에 두고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정리해서 타국으로 가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고향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그죠? 공고함이 찾아오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아주 근본적인 것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아버지 집에는 그죠?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 많은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고함 속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 삶의 고난 속에서, 그 삶의 아픔 속에서 관심조차 없던 그 땅의 소식이 이제야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있는 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 더 멋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년이 싫어서 떠났는데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에 살 때에 일어났던 육적인 흉년, 그것보다 모압 땅에서 겪은 영적인 흉년이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싫어서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버리고 떠나면 영적 흉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면 다행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영적 흉년과 육적 흉년 속에서 정말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영적 흉년에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나의 삶의 현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말씀이 들려야 나의 신앙이 바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 삶이 잘못됐는지 올바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주님의 구속하시는 그 약속, 그 구속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나의 삶과 신앙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말도 행동도 조금은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면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던 시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저의 질병과 그죠? 자녀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들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이 된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의 고난으로 해서 그 고난을 아팠습니다. 그 고난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힘듦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삶 속에 불어닥친 영적 흉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모압에서의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그 공고함 속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그에게 말씀이 들리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더라. 그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은혜를
원래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말씀이 들린 간증이 있습니까? 아, 드디어 내가 말씀이 들렸다 라는 간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이 들린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 것이 구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있는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합니다.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섬겨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며느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갈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진 않았잖아요. 실제로 이때 나이가 오르바나 루스의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10대 후반, 이제 아니면 20대 초반일 겁니다. 다 그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 60년, 이때 당시에 지금같이 80년 살기는 좀 어려웠으니까 50년, 60년을 산다면 그래도 어떻습니까? 30년을, 40년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앞길이 창창한 젊은 며느리들을, 그죠? 자기와 함께 이 고난의 길, 아마 우스갯소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부 3명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죠? 과부 혼자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때에 며느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과 함께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다. 내 태중에 아들이 있느냐. 그죠? 내가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 한들 너희가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왜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한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형사수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의 대를 이어주는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큐티한 기업 물을 자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우리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누구의 아들로 올립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며느리들과 함께 하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너희가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분명히 하잖아요.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보내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치셨는데 너희가 나를 치는 그 고난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문제로 생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많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같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 아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일의 소망은 우리에게 솔직히 없다. 자녀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정을 꾸릴 만한 소망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좀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운이 나빠서 그렇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해석하지 못하여 운이 나빠서 우연히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라고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나오미의 권유를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어떻습니까? 선택은 두 사람이 다른 선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룻은 그를 붙여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붙여쳤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그냥 들러붙다. 그죠? 딱 들러붙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합하다,
또는 내가 잡다, 또는 함께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관에 가서 가끔씩 영화를 보면 광고할 때 어떻습니까?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팔에 붙어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출렁출렁거리면서 딱 붙어 있는 그런 걸 한 번씩 보실 때가 있습니다. 광고로. 자, 그렇듯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붙여쳤다.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사람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끝까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서로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르바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어떻습니까?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근데 결국 어떤 인생이 됩니까? 다시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죠?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아마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오늘날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죠? 이 시대에는 거의 우상이 자신의 어떤 신이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돌아갔다는 표현은 아마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붙잡았다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아 알듯이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5명이 나오잖아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룻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룻은 나오미도 필요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룻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놓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붙잡았지만 실상은 누가 더 강하게 붙잡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마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결정은 이제 확고한 거예요. 더 이상 가라고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결단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고 그 삶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룻의 선택이었고 오늘 성도인 나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오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그 속에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하고 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렇게 말씀 안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형제들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또 이웃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내가 구속사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면, 뭐 그런 모습이 우리가 100으로 따지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10밖에 되지 않고 아니면 20밖에 되지 않고 30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적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서 루스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우신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 생각이 앞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더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늘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고백했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듯. 그죠? 내가 원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며 살아가는 삶이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원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더 그걸 그렇게 어떻습니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듯 거짓과 위선과 가짜의 삶을 벗으셔야 됩니다.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우리도 허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알몸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로 갑니까? 다 벗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자꾸 가립니까? 뭘 자꾸 숨깁니까? 뭘 자꾸 속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또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삶이 있잖아요. 이 삶과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말씀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나의 편안과 잘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지만 나의 삶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다시 앉으면 똑같은 겁니다.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이 한 해 동안에 구원의 참 기쁨과 이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치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함으로 선택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결정과 결단과 그 삶으로 또 그 적용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